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늘 전제를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 어떠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몇몇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타락한 본성을 어찌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이제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선한 것, 좋은 것, 바른 것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 자체만 놓고 보면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성령의 오심, 그 당위성, 그분들이 꼭 오셔야만 되는 그 당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구약 성경을 읽는 과정이고 구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타락한 인간들의 악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부음 받으심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결코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왕이 마침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25절 다시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로보암 왕의 첫째 아들은 아닙니다. 다른 형이 있었어요. 아비야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하도 극심하게 섬기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를 죽이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실지를 그 본보기로 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를 하고 나서 병이 들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다 지난 후에 여로보암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형 아비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 나답은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도 있고 자기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하고는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나답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나답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뻔히 봐도 결코 하나님께 돌이키려고는 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악을 행하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것이지, 나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쁜 일은 다 나만 피하고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을 우리 인간은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냥 운이 없는 거예요. 잘못돼서 그들이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당한 것이지, 나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그런 길을 다 비켜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기를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역사 속에서 험한 꼴을 당해봤으면 역사가 지난 후대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답도 아버지 여로보암의 삶은 그래서 똑같이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답이라는 사람은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죠. 북왕국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나답의 죽음은 앞에서 살펴본 열왕기상 14장에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아사라는 사람은 나답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질 않고 열왕기상 14장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리는 일을 하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숭배에 찌들어 살았던 여로보암의 가문이 아주 짧은 왕조, 2대에 걸친 짧은 왕조로 결국 끝이 나고 심지어는 멸문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이 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아사가 왕이 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집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악을 행하면 그 죄악을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는 그 심판을 우리 대신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대신 갚았기 때문에 갚아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뿐입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뿐이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심판을 결코 거두지 않고 죄악에 합당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로보암 가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북쪽 지파를 다스리는 왕의 가문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이 단 2대 만에 멸문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가문이 그렇게 빨리 멸문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북쪽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면 자신의 왕위가, 자신의 지방의 그 왕의 권세가 계속해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기대와 달리 한 2대 만에 왕위는 끊어지고 왕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집안이 멸문을 당하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이 이렇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신의 계획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보다 자기 생각, 경험, 지식을 붙들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만의 끝은 패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진짜 사는 길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고 그걸 품고 살아가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경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지켜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잃게 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삶이고 나답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왕으로 끝나는 짧은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사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지식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